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찾으시면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찾으시면 저같이 한 목소리로 1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서 그들에게 사연을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이 5절부터 아래입니다. 5절 6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놀지 못하게 하고 오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바로 잡아요. 저들의 요구대로 기본 사람들이 학살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집안 사람 7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에노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더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이 기브온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3년 기근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되어 우리 마음에 울리게 하실 때에 들을 귀를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하나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이 성경에 기록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몹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끝나느냐? 마지막 이야기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다윗을 미워하셨나 이스라엘을 미워하셨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연이어 2개가 겹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어본 기브온 사람들과 관련된 3년 기근의 이야기입니다. 흉년 들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맨 마지막 24장에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의 역병이 드는 기록입니다. 참 신기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왜 하느냐? 성경은 놀랍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참 놀랍게 기록되는데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다윗의 찬송, 다윗의 노래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2개의 심판 메시지와 2개의 다윗의 노래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2개의 다윗의 노래를 꽃잎받침이 겹사듯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2번 등장합니다. 2개의 이야기, 2개의 명단, 그 한가운데 2개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보자기로 감싸듯이 그렇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열은 매우 특별하고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기록할 때 그런 식으로 기록합니다. 보자기처럼 합니다. 학문적으로 말해서 인클루시오라 해서 열고 닫는다라는 뜻도 있고요. 키네스틱 구조라 해서 대칭 구조다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 이게 다 뭘 말하는가 하면 감싸서 가장 소중한 걸 가운데 담아내는 것. 여기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나이쯤 되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이런 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설교단에서 40대의 인생을 얘기하려니까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50 초반에도 안 돼요. 이제쯤 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젊은 날에는 그저 사람이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축복이고 나도 우리 집안도 우리 교회도 다 잘 되는 게 잘 사는 거고 잘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이제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저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잘 살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저 잘 되라고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그저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저 잘 사는 것으로 기록되지 않는다고요. 기근이 드는 심판이고 흉년이 드는 하나님의 징계, 역병이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기록됩니다. 성경 오늘 첫 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더라. 재앙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밝혀지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밝혀지는데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과의 평화 조약 그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던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모해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원래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전멸당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여호수아에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고 있었으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멸되어야 하는데 마치 먼 땅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낡아진 옷에 오래된 음식을 들고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평화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는 멀리서 왔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 조약 맺자 해서 조약을 맺었는데 딱 밝혀지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살던 사람? 그 땅에 살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받아들여 줍니다. 용납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죽어야 했는데 죽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나무하는 사람, 물 깃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평화 조약 언약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데도 욕심 많은 사울 왕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모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년 기근이 이르며 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말씀하실 때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아, 이게 원인이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바로잡으면 되겠구나. 이걸 고치면 3년 기근이 끝나겠구나. 그렇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까? 만일 그저 그런 이야기라면 성경은 이어지는 다른 노래가 필요 없습니다. 두 개의 명단과 용사들의 명단과 두 개의 다윗의 노래와 또 이어지는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건 단순히 잘못한 거고 그거 바로 잡고 해결되는, 아, 문제 해결됐으니까 끝나는 거다 라고 끝나면 그뿐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저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초콜릿을 빼앗았습니다. 사건 전말을 알게 된 부모는 개입하게 되지요. 초콜릿 뺏은 애에게 찾아가서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자식은 대부분 대답합니다. 들켰으니까. 아,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기 초콜릿 있어요. 됐지요?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까? 주워봤습니까? 초콜릿 내놓고 원상 복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콜릿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단지 초콜릿을 원상 복귀해서 물러설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훨씬 중요한 게 부모 자식 지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징계하심은 초콜릿 때문이 아닙니다.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는 것은 단지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이키고 고쳐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변하기를, 그 가뭄과 기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두 개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사이에 다윗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명단도 그래서 앞뒤로 등장해서 이 다윗의 노래를 감싸 다윗의 노래를 돋보이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경우와 모든 상황을 틈타 다윗은 하나님 아는 사람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온통 하나님은 바로 이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노래에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반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요새이셨으며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과 모든 재앙 앞에 피난처셨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셨으며 구원자시셨으며 친구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목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게 매혹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래가 될 만큼 그분을 찬양하는 그의 노래가 그의 영혼에 가득 넘쳐서 노래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아는 사람으로 빚어져 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는 것이 온통 그의 과거에 가득 채워졌고 그의 현재도 그 하나님으로 차올랐으며 그의 미래도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달리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겹치면 겹칠수록 나의 실패와 무력감이 더하면 더할수록 다윗은 이로써 점점 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새해 첫 예배에 반주자가 이렇게 등장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2018년의 시작이 이렇다면 2018년에 우리가 다윗처럼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노래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내 영혼 가득하게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기까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까지 그 하나님을 아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징계와 심판의 현실 속에서도 바로 그런 노래를 배우고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점점 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노래를 배웠고 그 노래에 가득히 하나님 그분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나 쉽사리 반대로 가버립니다. 징계의 고통이 주어지기만 하면 뭐에 관심이 제일 많죠? 하나님 아는 거 아니면 원상복구.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부끄럽지만 한마디 해야 합니다. 금요일날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만났습니다. 친한 친구. 우동반에서 만났는데 저는 아내가 없어서 혼자 왔습니다. 상석에 앉혀놓더라고요. 지네들은 마주보고 나는 상석에 앉혀. 목사님이니까 상석에 앉으래요. 앉았죠. 진짜 잘 살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아. 다 잘 됐어. 초대한 친구는 연말에 부사장으로 승급했어. 친구들이 이제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라고. 갔는데 집이 올림픽 아파트 너무너무 좋은 집이에요. 들어와서 봤더니 안틱 가구들이 쫙 깔려있고요. 엄청 좋아요. 음식이 나오는데 세상에 이 맛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민어회, 도미회 촉촉촉촉 깔려 나오는데 제가 집을 알아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판지 알아요. 잠실에 있대요. 가격이 싸요. 회가 나오는데요. 음식이 쏟아져 나오는데 와, 먹어도 최고인데 계속 나와. 남의 집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저거 한 거 내는데 나중에 갈수록 더 감춰진 좋은 것들이 막 나와. 친구들 오니까 너무 좋아서 다 잘 됐어요. 한 친구는 빌딩 올리느라고 요즘 정신이 없어요. 별장 짓는데요, 양평에. 한 친구는 물려받은 재산이 워낙 많아서 그런 친구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한 친구는 전화가 왔어요. 참석을 못해서. 근데 저한테 그래요. 정진아, 왜? 나 연기 대상 먹었어. 누군지 아시죠? 청어진이에요. 걔는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요. 내가 참 말썽 많이 폈지 너한테. 그래도 나 대상 먹었어. 다 잘됐어요. 너무너무 잘 살아. 앉아있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기만 했을까요? 난 뭔가 그랬을까요? 그 친구들 다 저 존경하는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비리를 밝히지는 못하지만 다 나한테 의지했던 친구들이에요. 마음 한편에 수자하더라. 외롭더라. 왜요?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 고통을 보면 늘 그 자리로 쉽사리 들어가 버립니다. 고통이 오면 뭐 때문일까? 어려움이 있으면 난 왜 그럴까? 징계의 고통이 주어지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를 감싸기만 하면 우리는 영락 없이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저 사람들보다 그렇다. 무너져 버리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 목소리를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기막힌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며 너희에게 어려움이 임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열심을 다하여 그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들어야 할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멸망하고 지구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 자녀가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쉽고 자신마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너무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서 외치십니다. 이걸 하려고. 어려움 속에서 이걸 하려고.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너는 내 거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초콜릿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일이 잘못되었으니까 일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역사가 잘못됐으니까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역사가 움직이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 역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괴롭히고 이 백성을 잡아가는 모든 사로잡아가는 적들을 향해, 원수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이들은 내 거야, 내놔. 이들은 내 백성이야, 내놔. 불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그 물이 상하지 못하며 그 불이 해치 못할 것은 저들이 내 것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알기 원하시고 나도 그렇게 그런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 노래를 배워 알기까지 노래 부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넌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2018년에는) 이처럼 하나님 아는 사람들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는 이처럼 다윗의 노래를 배우고 하나님 그분이 내 영혼 가득하시기까지 내 노래가 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이 없어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건강케 못하셔서 그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눈동자부터 소중하고 그 아들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보배로운 여러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진심에 휩싸여 그 물도 그 불도 흔들 수 없고 해칠 수 없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 2018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이 음성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방황하는 그곳에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말씀하십니다. 알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며 이끄시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보고